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왜 좋을까요?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육지에 사는 짐승, 또 공중 나는 새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새김질을 하느냐, 그리고 그 굽이 갈라졌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가리는데 어떤 짐승은 되새김질은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어떤 짐승은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둘 다 굽도 갈라져야 될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것이고 한쪽으로만 한다든지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 혹은 굽이 갈라졌나 갈라지지 않느냐 그 의미로 어떻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냐 그것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큐티인 교재에서 나누는 그 적용점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새김질과 굽 둘 다 적용이 되어야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새김질은 계속 소화를 위해서 또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는 어떤 인내와 그리고 이해력이라고 한다면 굽이 갈라지는 것은 섬세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쪼갠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떤 총명하고 날카롭고 섬세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정한 것이냐? 말씀을 섬세하고 말씀을 정말 잘 들여다보는 자세한 정독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 즉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참고 인내하는 것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날카롭게 비판은 잘하는데 이해력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이해력은 좋은데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가리는 것은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둘 다 같이 갈 때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비판,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덕이 되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되새김질하는 인내력과 이해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다가 그분이 자기 유튜브 설교에 달리는 댓글을 봤대요. 너무나도 좋고 은혜 받았다고 쭉 댓글이 달려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목사님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가 쓰레기 같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둘 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되 동시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력을 가지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은혜는 받는데 비판하는데 쓰레기와 같은 말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과연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받는 자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10분 동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가? 저는 정한 것을 여기서는 둘 다 되새김질도 할 뿐만 아니라 굽이 갈라진 것.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수중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또한 비늘이 있는 것을 정한 고기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느러미나 또한 이러한 비늘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모르지만 큐티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비늘은 어떻게 보면 청각을 있는 것이고 지느러미는 어떤 방향, 균형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제 뱀장어 못 먹겠구나, 장어 못 잡아 먹겠구나, 혹은 뱀을 못 잡아 먹겠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비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한 청각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그리고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지느러미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하게 서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균형 잡힌 말씀 안에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이해력을 키우며 인내심을 키우면서 우리가 날카로운
분석력과 비판은 할지언정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말씀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민감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잡아 일으키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